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험난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길 또는 우리 인생을 여행 또는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에는 밝은 날만 있을까요?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햇빛 아래를 걸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둠 속을 걷기도 합니다. 잔잔할 때가 있으면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죠. 자, 이는 모든 여행과 항해가 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을 행복하게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세계 여행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미 꽤 전이에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낭을 하나 이제 챙겨서 세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출발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하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걷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노트북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걸 훔쳐간 것이죠. 외국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또 중간에 여행을 하는데 경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좋은 곳에서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잘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때로는 끼니를 건너기도 하고 이런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내요.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해외여행을 다 마치고 이 친구가 지금은 헝가리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몇 년째. 그래서 너 한국에 안 들어오냐? 그냥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산다고 그런대요. 근사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도 조금만 젊으면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좀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러한 여행을 꿈꿉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세계 여행을 꿈을 꿉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경비가 다 바닥이 나서 굶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걸 알고 그러면서도 평생 버킷리스트 한번 내가 세계 여행을 배낭 메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꿈을 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재정이 바닥날 때가 있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힘써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도 찾아오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여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행이 아름다울까요? 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년의 세계 여행은 아닐지라도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의 여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똑같나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날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사람의 반응이 다르고
또 내가 보는 내가 느끼는 그날의 감정이 다르고, 내가 만나는 우리 이은희 집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의 표정과 말투가 다르고, 반복되는 똑같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새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행에는 험난한 시간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거는 어떤 여행을 하는 누구나 다.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높은 봉우리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험난한 시간을 있기에, 또 밝은 날이 있기에, 어두운 날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또 우리의 인생은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의 2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의 20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야곱의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하란의 20년 시간, 아마 깊은 계곡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험난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삼촌 라반 밑에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속여서 또 7년을 일하고, 또 붙잡아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 동안 그 삼촌이 싹을 준다고, 품삯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고약한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 야곱에게는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훗날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요. 바로가 애굽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내 인생이 130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제 생각에 도대체 야곱이 어디에서 험악한 시간을 보냈을까? 야곱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험악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는 부모 밑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집에서 팥죽을 끓이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의 전반기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나가서 짐승을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팥죽을 끓이면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란으로 도망쳐 나오는 그때부터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었고, 라반 밑에서의 그 20년 야곱에게 아주 험악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그는 그의 인생의 험악함을 경험하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서 제가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억지로 험난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란에게 간 이유는 야곱이 거짓으로 꾀를 내어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라반 밑으로 들어가게 됐고 20년 동안 지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러한 험난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험난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거니까 험난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이 나는 험난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요즘 힘들죠? 힘들죠? 코로나로 요즘 다들 목회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험난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험난한 시간을 허락할까? 그리고 이 인생의 험난한 시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까?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험난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러한 시간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부모님 밑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고 그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가나안에서 부모 밑에서 떠나고 나오기 전에 형 에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지역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이 가나안 여인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이방 여인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에서가 자신의 큰아버지 이삭의 형,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서부터 난 아들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또 결혼을 또 합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있었다면, 하란으로 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친족의 그 삼촌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가나안에서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어쩌면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택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형처럼 이스마엘의 딸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사람을 한 명 보내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하란으로. 그래서 너희 친척 중에 여자를 한 명 택해와라.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종이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죠. 만약에 야곱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삭도 종을 한 명 보내서 자신의 친족,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에 보내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와라. 친족을 한 명 데리고 와라.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친족 중에 라반의 딸 중에 레아나 라헬이나 둘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왔다면 야곱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삭은 2명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 많이 낳았다고 해봤자 아마 한 4명 정도 낳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야곱은 하란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1명을 더 낳으니까 12명의 아들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많은 아들을 얻을 수 있었나? 그것은 라반 삼촌 덕분입니다. 삼촌이 라헬을 주기로 처음 7년 동안 일하라고 했는데 속여서 레아를 주죠. 그리고 또 7년을 일해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줍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일하죠. 자, 언니와 동생 2명을 한꺼번에 주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질투하게 되고 경쟁하면서 아이를 계속 낳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여종들을 또 첩으로 주어 또 경쟁하여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란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은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며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의 인생의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왜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란으로. 그래서 이삭에서부터 한 12아들 정도 이렇게 쫙 날 수도 있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을 떼어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하라에게서 이삭을 떼어내어 하란에 한 20년 보냈다.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 다음 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통하여 20년의 시간을 하란에서 보내면서 많은 자녀들 12명의 자녀 아들과 딸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험난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내 인생의 험난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에는 어떤 아무런 영적인 복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그 20년에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 민족을 이루는 큰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역사와 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험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 중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젊은 나이에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꾸고 벼이삭이 머리 숙이는 꿈도 꾸고 이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팔아넘기죠, 애굽에. 젊은 나이에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됐고요. 야곱이랑 거의 비슷하죠. 젊은 나이에 부모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애굽에 가서 한 가정의 종살이를 합니다. 열심히 그 가정을 잘 섬겼는데 오해를 받아서 그 안주인이 자꾸 눈짓해서 도망치다가 오해를 받아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에게 험난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요셉이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한 인도자가 세워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애굽에 먼저 내려간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하여 40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험난한 시간입니다. 종으로 또 죄인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와 지내는 시간들이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예수님의 삶의 험난한 시간, 십자가죠. 근데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의 험난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험난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험난한 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은 막 이렇게 부흥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견디고 인내하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험난한 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험난한 시간에서는요, 우리로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에 홀로 서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인생의 전반부의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특히 부모 모친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살았죠. 부족한 것도 없었고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막대한 책임감을 지고 살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자신의 인생에 홀로 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임수도 당하고 힘든 노동도 하고 여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기도 하고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많은 가축들을 지켜야 하고 또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그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험난한 시간을 지내고 보니 이제는 나약한 야곱이 아니고 또 어머니만을 의지하는 야곱도 아니고 또 집에서 팥죽만 끓이던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책임감을 감당하고 또 가정을 이끌 만한 그러한 가정으로 책임감 있는 주체자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삶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들을 허락한 것이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그 말은 뭐냐면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는 내가 삶을 책임지는 주체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래서 불러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 전까지 그 부모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대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들도 없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왔고 그 하나님을 막연히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단에 와서 험난한 20년을 지내고 나니까 의지할 부모도 없고 또 삼촌도 의지할 만하지 못하고 또 삼촌은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이고 또 간교하게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이죠. 자신의 험난한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은 경험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험난한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언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하냐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간절합니다. 언제 더 눈물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까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보다 우리의 삶이 험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것이죠.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고 편안할 때는 나무들이 그렇게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험난해지면 이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험난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고난이 점점 심해지니까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충고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지낸 욥이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배웠는지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내기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험난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냈는데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으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야, 전박이는 너 것으로 줄게. 그러면 낳는 것은 다 전박이.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니야, 줄무늬가 있는 건 다 너 것으로 할게. 그 다음부터는 낳는 모든 것은 다 줄무늬. 아니야, 검정 것만 줄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낳는 건 다 검정 거.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많은 자녀들과 많은 종들과 큰 재산, 가축을 이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20년을 돌아오게 할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풍족하게 결론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험난한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유익이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죠. 우리를 강인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만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자,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험난한 시간을 맞이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를 하여 아브라함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큰 재물들을 바로에게서부터 받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부자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험난한 시간을 애굽에서 지냈는데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바로에게서부터 얻은 재물들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요. 이 뒤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금부치들, 코에 목에 있는 금부치들을 빼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오게 하십니다. 참 성경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 험난한 시간 이후에는 꼭 보상과 같은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험난한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잘 참고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마치 보상하듯이 갚아주시는 은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험난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험난한 시간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모양이든 그 험난한 시간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 험난한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밑에서 보낸 20년의 시간,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속상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결국 그가 돌아올 때는 큰 부유함을 얻어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험난한 시간, 하나님 참 쉽지 않지만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걸어야 하는 험난한 시간, 때로는 하나님 사망인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 야곱이 지냈던 하란에서 20년의 시간, 요셉이 걸어왔던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 또 모세가 지내왔던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험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인내하고 견디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험난한 길을 걷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며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세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판을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즐거이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인생의 험난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몸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